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6절, 제가 16절을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시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시대 정신에 감염되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시대 정신에 감염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고 즐기는 문화와 또 타락된 인간의 죄성이 뒤범벅되어서 사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면, 잘 입으면, 좋은 것을 누리면 무슨 일을 해도 정당화되는 뒤범벅된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적인 타락은 심각합니다. 묻지마 관광을 비롯해서 남친 없는 여성, 여친 없는 남성, 중년 남성, 여성이 없다 할 정도로 한두 명의 남자친구, 한두 명의 여자친구 없는 사람은 바보다 할 정도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골 곳곳마다 가보십시오. 러브 호텔이 절비하게 한적한 곳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카운터에서 접수를 하면 안 가기 때문에 무인텔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마치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타락해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인간 본성들이 타락해서 홍수의 심판을 받았던 때와 다를 바 없는,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 심판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동성애가 만연했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 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직시해 보셔야 한다. 자, 그 결과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영원한 심판과 영생에 대한 영적 무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지,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현세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큰 약속이 있는데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것이 완성인데 초대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학수고대했습니다.
조국교회 초기만 해도 서쪽 하늘이 붉으면 주님 오실까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을 우리의 선배들은 가졌는데, 오늘 우리는 이 삶이, 세상이 너무 화려하고 너무 좋아서 이 세상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불에 타 없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개인의 종말도, 역사의 종말도, 세계의 종말이 오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말 이후에는 지옥과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선한 일 중 가장 선한 일이 무슨 일인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가 등한시하는 영생의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 동일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공관복음 다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어떤 관원이, 어떤 사람으로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어떤 사람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 어떤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에게 한 주님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받으셔야 합니다. 자, 이 어떤 사람은 별명이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러니까 이 청년은 부자로, 당시 예수님 시대 당시 부자로 산다는 것은 특권이거든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거든요. 참 가난했어요. 정말 가난했어요. 제가 클 때 가난해서 개떡을 먹고 밥은 쌀밥은 못 먹었어요. 그냥 보리밥 먹으면요, 빵구가 또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요. 예. 빵구가 힘만 주면 빵구가 나왔어요. 그래서 대화의 주제가 빵구였어요, 빵구. 예? 지금도 여러분 우리 빵구 얘기하면 우습잖아요. 그렇게 먹을 것이 없었어요. 어떤 집에는 간식거리로 부모님들이 개떡도 쪄주던데 우리 어머니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개떡도 안 쪄줬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가면서 그랬습니다. 뜰감 있잖아요. 뜰번 감을 주먹으로 세 번 만에 깨서 먹으면 맛있다고. 그래서 먹었어요. 그 뜰번 감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불과 50년 전이잖아요, 저는.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 시대는 참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런 때에 부자로 산다라는 것은 특별한 은총을 입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와 권력을 쥐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이 사람이 16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주님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질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의 질문이 우리 모두의 질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떤 사람의 질문에 주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저는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영생을 얻기 위한
물음에 주님의 첫 번째 답변은 계명을 지키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미명하에 소홀히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로 간다, 믿음으로 간다라는 그 포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믿음으로 은혜면 되지 하는 것에 뒤섞여서 가장 핵심적인 영생의 가치를 놓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19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가장 첫째 조건이 뭐라고요? 계명들을 지켜라. 계명들을 지켜라. 계명들을. 특정한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계명들을, 성경에서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계명들을 다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 율법적인 종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구원 얻은 백성이라면 현재적인 내 삶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한다라고 현재 시제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 어떤 시점에 구원을 받았다면 현재 내가 구원 가운데 있어야 하고, 그 현재 구원 가운데 있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싸우고 몸부림치며 애쓰는 그 삶의 상태, 그것이 현재 구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현재 구원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현재 구원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진리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시점의 미래에 우리의 생명이 다한다든지 주님이 재림하신다든지 그럴 때에 우리가 천사처럼 우리의 변화된 몸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고, 우리의 구원을 과거 시대와 현재 시대와 미래 시대, 이 세 시제를 사용해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는다고요? 어떻게 해야 구원 얻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요? 계명들을 지키라. 속지 마십시오. 계명들을 지켜야. 그러면서 19장 18절 19절에 이 부자 청년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계명을 지킬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10계명의 내용들을 쫙 말씀하시는데 4계명부터 말씀하십니다. 1계명, 2계명, 3계명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말씀하시지 않고 5계명부터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그러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되어 있는 계명들로 좀 구분하자면 나눌 수 있거든요. 그때 주님이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은 이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주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간음하지 말아야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10계명의 내용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못 살면 어떻게 됐느냐? 구약시대는 이랬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로 17절을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자, 부모를 치거나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 부모님께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조카를 잠깐 봤는데요. 우리 조카가 앉아서 8살 먹는 아들하고 게임을 하던데요. 게임을 하다가 잘 보십시오. 게임에 집중해서 게임을 테트리스 이렇게 하고 얘 둘이 하다가 얘가 엄마에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조카가 하는 말이 상우야 엄마한테 고운말을 써야지 그렇게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우리는 게임을 하면 거기에 함몰됐습니다. 집중해서 모릅니다. 그런데 게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학원을 보내고 어떻게 공부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말씀대로 살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한. 제가 우리 조카에게 깜짝 놀라면서 너 그거 참 잘한다. 너 그거 참 잘한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밥 먹으면서. 쉽지 않잖아요. 상우야 엄마한테 고운말 써야지. 이것들이 쌓여서 얘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부자 청년에게 무슨 말을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과 관련된 계명을 말씀합니다. 5계명부터 부모를 공경해라. 6계명 살인하지 마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들을 지켜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쳐 죽인 자, 부모에게 저주하거나 부모를 때리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법 적용의 원칙 중에 상위법 우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 모르지만 우리 호수 집사님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십시오.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건너뛰고 5계명부터 9계명까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다른 것은 뭐 넘어가도 괜찮겠지 언급하지 않아서 그게 아닙니다. 상위법 우선 원칙으로 보면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 행정명령으로 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법은 헌법입니다. 아시겠죠? 헌법. 그것처럼 상위법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분하자면 하나님과 관련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마음에 두지 말아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여 섬기지 말아라.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함부로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안식일을 범하여 어기지 말아라. 아는 이 계명이 또 상위법이에요. 하나님과 관련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도 상위법을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상위법을 우선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람과 관계되어 있는 법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사람을 쳐 죽이는 자, 부모를 때리는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 했다면 그보다 더 큰 상위법을 지켜야 될 법이 뭡니까? 내 마음에 우상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 없는 잘 먹고 잘 사는 인간의 죄성과 뒤범벅된 이 세상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리고 안식일을 범하는 죄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위법을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상위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죽여야.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영생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세요. 그것이 영생의 조건입니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건 맞지만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어느 시점에 구원받았으면 현재 구원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1차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2차로 잡혀간 사람이 쓴 에스겔이에요. 그리고 이제 민초들과 예레미야가 잡혀가다 돌아오지만 이제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그 무너진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면 에스겔 1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 두 번째 계명에서 말씀하고 있고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상을 숭배했는데 에스겔 14장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들이 우상을 그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좋아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100개로 1000개로부터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로부터 출발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너는 네 마음에 우상을 두지 마라. 마음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을 두지 말아라. 그리고 어떤 형상이든지 땅 위에든지 물속에든지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하나님께만 네 사랑을 드려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셔야 합니다. 따라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나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들여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들여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동기는 목적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사단이 유혹하고 제자들이 방해하고 해도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한 성경을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면서 주님이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한 삶이었다. 왜? 그게 그 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 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계명을 지켰다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로 5절에는 그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알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그 판단이 어디 있느냐?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주님을 아는 사람이고 저가 주님 안에 있구나. 저가 주님 안에 주님이 저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요 주님 안에 있는 자인데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 속에 진리가 거하지 않는 사람이요. 그렇게 요한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구원 얻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들은 본향이 천국에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영생 얻은 사람들이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영생을 얻었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가겠습니까? 본인이 압니다. 본인이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지 안 갈지 압니다. 그리고 또 누가 압니까? 옆에 사는 아내가 압니다. 남편이 압니다. 자녀들이 압니다. 부모가 압니다. 친구들이 압니다. 저 사람은 천국 가 죽으면.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없다면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천국에 그 사람이 교회 집사였어? 그 사람이 목사였어? 그 사람이 장로였어?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 그대로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1핵이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이 하나님의 1.1핵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냐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사도행전 1장 11절 내가 올라간 모습 그대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셔야 합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말씀을 지키십시오. 자, 영생을 얻기 위한 주님의 두 번째 답변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0절로 22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네게 오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은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도 병행 구절이 동일한 구절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수식하는 문구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본문은 그렇게만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첨가되어 있는 수식어가 예수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러면 예수님이 그 청년의 재물이 탐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 거죠. 그 청년의 장래를 망치려고 한 것도 아니죠. 그 청년의 그 소유가 재물이 귀중하지 않다라는 의미도 아니죠. 영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가치라는 겁니다. 절대 가치.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혼 구원. 이 세상을 다 살고 호화롭게 대단하게 산다 할지라도 영생 얻지 못하면 그는 망한 인생입니다. 망한 인생이에요.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받아야 되는데 그 망한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비록 이 세상에 나사로와 같이 부자의 대문에서 얻어먹고 몸에 종기가 나서 막 긁고 그렇게 해도 개들이 와서 흔들 앓고 상처를 핥아주고 그리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나라 갔다면 그는 성공자라는 거죠. 우리 어머니 자식 5명 잃고 마지막에 못난 이 아들을 얻었는데 아들이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보고 예수 믿지 않고 어디 가겠어요? 교회에 나오시고. 그래서 아들을 5을 잃은 것보다 예수 믿어 구원 얻었으니 얼마나 큰 은총이냐 하는 거죠. 그 위로가 됩니다.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고생 죽도록 하셨는데 마지막에 예수 믿어 구원 얻었으니 절짓는 집에서 살았죠. 태어났죠. 예? 시어머니 시집 오니까 신이 내려서 신바들을 하죠. 얼마나 저주스럽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옛날에는 뭐 요즘같이 대박나서 염전을 하고 살았는데 뭐 돈도 마르지 않고 잘 살았다. 여기도 우리 논, 저기도 우리 논, 저기도 우리 밭 그랬다는 거죠.
그거 다 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망하는 건데, 예수 믿어서 구원 얻었으니 얼마나 큰 은총이 나는 거죠. 그는 큰 구원을 얻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은 그를 사랑하사. 그를 사랑하사. 그렇다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너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너는 영생을 향하여 달려갈,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안 들으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쳐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 확정하셨다라고 했어요. 사랑하셨어요. 자, 그렇다고 보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관점으로 보셔야 합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16살 먹는 캐리가 암이 걸렸을 때 그랬다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물으면서 결단하기를, 나는 하나님께 절대로 원망하지 않기로 했다. 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내 문제를 보기로 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관점으로, 프리즘으로 내 문제를 보기로 했다. 그것이 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아픈 일, 슬픈 일 있겠지만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저주받은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보아야 된다. 꼭 부탁합니다.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반드시 행복한 삶, 축복된 삶. 그래서 시인 플레바스가 예수님의 보혈이 이 땅에 흘려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되었다. 사람요, 냄새나고 이기적이고 이상한 사람인데 그가 복음을 받으면, 예수 사랑을 받고 알면요, 천사로 변합니다. 아름답게 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 땅은 살만한 땅이라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한번 보십시오. 식인족들이,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는 변화되잖아요. 아름다워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이 땅에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부어졌기 때문에 이 땅이 아름다운 곳이라고, 살만한 삶이라고요.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이라고요. 할렐루야. 아름다운 삶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거 보지 마시고, 어두운 것들, 힘든 것들은 자꾸 도려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자꾸 채우면요, 우리의 삶이 빛납니다. 아름다워집니다. 눈부십니다. 예?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것도 알고, 영생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도 알고, 자꾸 우리와 가까이 하려고 그럽니다. 자꾸. 예? 스포츠 스타들이 손흥민 선수한테 자꾸 윙크를 하고 뭐 이런다 하잖아요. 예? 스타에 가까이 하고 싶어. 우리가 스타입니다. 슈퍼스타지. 예수님 친구잖아요. 예수님 우리 선언목자이시잖아요. 우리가 스타라니까요, 여러분. 어깨를 펴고 삽시다. 당당하게 삽시다. 주님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고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거예요. 신분을 우리를 격상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자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을 거예요. 예수님이 누리는 유업 다 우리 거예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 양자예요. 그래서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 4장 6절에 말씀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니까요.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아빠 이거 해줘, 아빠 이거 해줘, 당당하게 나간다는 거죠.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그를 사랑하사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내 제자가 되라.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너는 너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존재가 아니고 너는 영생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야 될 특별한 존재야 하고 사랑하셔서 그 청년을 불렀는데, 누가복음 18장 23절 2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근심하며 가니라. 큰 부자니까 크게 걱정하면서 갔다. 그렇게 누가복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적은 부자면 뭐 좀 처분하기 쉽겠죠. 큰 부자니까 그 큰 부를 내려놓기가 마음이 더 큰 부담이 돼서 근심하며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근심했겠습니까? 왜 근심했겠습니까? 주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누구든지 영생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근심합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근심합니다.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선택한 길은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따르는 이 믿음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영생의 길입니다. 영생의 길. 영생의 길이니까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가볼 만한 거예요. 아무리 넓은 길이라도 저 끝은 지옥인데 그 길로 가고 싶어요? 아마 알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좁은 길이지만 좁은 길 저 끝에는 주님이 계시고 영생을 선물로 준비하고 계시고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니까 좁은 길이지만, 제자의 길이지만, 믿음의 길이지만,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될 길이지만 그것은 살아볼 만하고 가볼 만한 길이다. 우리 모두 그 길을 함께 걷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길에서 떠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불을 내려놓지 않고는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려는 영역, 꼼수를 버려야 합니다. 이건 절대로 안 돼. 이 영역만큼은 안 돼.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이 될 수 있고요. 뭐 자존심도 될 수 있고요. 명예도 될 수 있고요. 뭐 어떤 것이 자기 취미 생활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날 테니스 치러 간다고, 배구하러 간다고 교회를 안 나와요. 그게 꼼수예요. 이건 건드리지 마세요. 요 영역을 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그건 꼼수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100세 때 얻었던 아들 한 36살쯤 됐을 때 장가도 안 갔는데 하나님 바치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도 짐승들도 많고 재산이 많은데 하나님 그거는 다 드릴 수 있는데 1억은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얄궂죠. 하나님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립니다. 모리아 산에서 칼을 빼서 목을 따려고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이 급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중지시키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좀 건드리지 마세요. 그런 영역이 있다면 그건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 영생의 길을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없는 자기만의 영역이 있으면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다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돼요. 그 유승 목사님, 포도나무교회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분명히 저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어놓는 가정은 회복되는데 안 내어놓고 자기만 가지고 있는 가정들은 결국에는 깨지더라는 거죠. 내어놓으세요, 주님 앞에. 교회 앞에도 내놓으세요. 무슨 얘기든지. 왜? 살려면,
회복되려면 기도 부탁하는 거죠. 기도해 주세요.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회복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죽였는데요. 자신의 피와 물을 다 쏟으면서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무엇이든지 네 문제를 내게 맡겨봐라. 내가 해결해 주마.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를 그런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셨대요. 자기를 부인하셔야 돼요. 꼼수를 버려야 돼요. 이것만큼 안 된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안 된다는 것은 그 영역만큼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렇게 해서는 영생의 길을 걸을 수 없어요. 다 내놓아야 돼요. 자,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을 부인하고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제 가족이 우선이 아닌 예수님을 우선적으로 선택합니다. 돈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세상의 선곡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하고 저는 온전히 당신 것입니다. 술의 쾌락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하고 대걸 같은 집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하고 남들의 이목이 아닌 예수님을 관점을 선택하고 자유보다 내 방종보다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매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매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신 두 번째 답이라니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날마다 주님 앞에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날마다 죽이는 겁니다. 요건 안 됩니다. 요거 죽이는 겁니다. 다 죽이고 스스로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위로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제가 한번 부산에 설교를 맡았는데요. 그때 상한 마음에 대한 설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설교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상한 마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게만 눈물도 주시고 콧물도 주시고 은혜를 풍성하게 하시고 또 설교할 때도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나를 죽였어요. 그랬더니요. 내가 설교하고 수표를 받았어요. 수표를. 돈으로 주는 것이나 같은 금액이지만 수표 받기는 처음이에요. 설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건 안 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분들을 감출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 자기 십자가를 내리고 죽이고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기가 막히더라니까. 그래서 그 수표를 주신 분을 비롯해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합니다. 지금도 그 고마운 그분들이 감사하면서 그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도록 기도합니다. 바나 리스치 그룹이라는 그룹이 있는데요. 바나 리스치 그룹에서 나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책에서 18살부터 42살 미국인 중 65%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고 그 결심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따르면 그 65%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던 그 사람들 중에 혼외 정사가 죄라고 대답한 사람은 23%였고 음주를 죄로 여긴 사람은 13%였다. 이 외에도 실망스러운 결과가 줄을 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얘기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내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영 마음이 안 내켜요. 자, 교회 다니는 것은 좋지만 헌금은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구원 얻어서 천국 가는 것은 좋은데 이 세상에 좀 쾌락을 좀 누리다가 갈게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영생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그 말은 날마다 죽는 겁니다. 자기가 날마다 자기의 죄성이 자기의 사나운 것이 자기의 숨은 동기들이 날마다 죽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건 회개 기도입니다.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고요. 회개 기도를 안 해서 지옥 갑니다. 그래서 저는 잘 때 꼭 회개합니다. 하나님,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 숨은 동기가 없었는지 돌아보고 내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 용서해달라. 기도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100% 그리스도인은 좀 부담스러워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100% 그리스도인은 좀 부담스러워요. 적당하게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언제 하나님께 발 한쪽 담고 언제 바알에게 발 한쪽 담고 어정어정 하겠느냐?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말씀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세상의 바람을 하나 담고 교회 하나 담그고 그렇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영생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100%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100% 그리스도인은 부담스러워요. 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은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은 없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점점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날마다 자기가 죽어야 하고 자기의 죄성이 인간성이 죽어야 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주님을 따랐습니다. 전적으로 따랐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따랐습니다. 존 슈몰크 목사님은 목회하다가 어느 날 집에 불이 나서 목 신방하고 오니까 아들 셋이 다 죽었어요. 불에 탔어요. 그럼에도 내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찬송가를 지었어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내 즐겁고 괴로운 고락간에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찬송을 지었어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영생을 얻기 위한 주님의 세 번째 답변은 돈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라입니다. 할렐루야. 돈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라.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모든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 무거운 것 중에 하나가 돈이라는 겁니다. 돈. 그러다 거지로 살아라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가치, 삶의 우선순위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의 의식주에 대해서는 내가 네 아버지니까 책임져 주마라고 하신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걸을 때 신발이 안 떨어졌어요. 신발이. 옷이 안 떨어졌어요. 한벌로 살았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40년 동안.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말씀하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견공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언하였도다.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인데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것을 중단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서 믿음의 싸움과 영생을 위해서 네가 부르심을 입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돈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존재가 아니라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돈의 힘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때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돈의 힘으로부터 자유를 얻지 못하면 결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부자 청년은 영생 얻는 것에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물이 많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갔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돈의 길로 가지 마. 믿음의 길로 가야 돼. 돈의 길은 애굽의 길이고 바벨론의 길이고 아수르의 길이야. 적자생존의 길이야. 힘있는 삶만 살아남을 수 있어. 인간성이 말살되는 곳이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지금 이 세상의 가치가 그 가치입니다. 적자생존입니다. 잘 사는 사람은, 잘 되는 사람은 잘 살고 없는 사람은 계속 없어집니다. 근데 그 길은 주님의 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돈의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 믿음의 길로 가야 돼 라고 주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했지만 그 부자 청년은 큰 부자이므로 근심하며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깨달은 정도만큼 돈의 지배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돈의 지배력이 있으니까 복음을 못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근심하며 간 거예요. 돈의 길로 간 거예요. 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았을지에 대한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저는 그가 주의 말씀을 근거해 볼 때 구원 얻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생의 길을 걷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가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23절에서. 그런데 24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주님 무슨 말씀하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다시.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얼마나 그게 사실인지에 대해서 주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 힘들어 라고 말씀하고 끝내지 않고 다시 말씀하신다니까. 다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그것은 낙타가 조그마한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더 어려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어. 자, 김영봉 목사님이 쓴 바늘기로 통과한 낙타라는 책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재미있는 부분이 나와요. 뭐냐면 어떻게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사랑해 자기 눈을 찌른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해서 자기 눈을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없어요. 뭐만 보입니까? 돈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람도 인격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도 자기 부를 이룰 도구와 수단으로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마음이 교만 높아지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요, 마음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실제로 검증한 겁니다. 제가 히치하이킹을 많이 하거든요. 오랫동안 차를 타고 다니는데 쉽게 말하면 그랜저급, 벤츠급 이런 차는 한 번도 안 태워줍니다. 트럭 운전사들 잘 태워줍니다. 자동차 썬팅 벗겨지고 그러한 자동차 있잖아요. 오래된 거 그 사람 잘 태워줍니다. 고급 승용차는 한 번도 못 탔습니다. 수년 동안 제가 이렇게 타고 다니는데요.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이 뭔 줄 압니까? 물론 모든 부자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바로 볼 때, 또 성경을 근거로 해 볼 때, 돈이 많은 사람은 마음이 겸손하기가 어렵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나귀가 바늘길을 통과합니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3시간 이상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철저하게 드립니다 하고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세리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먼지와도 같습니다. 그렇게 겸손히 기도할 때 그 순간에 뭐가 됩니까? 먼지가 됩니다. 먼지가. 그럼 먼지는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책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부자가 돼서 끝까지 종처럼 겸손하게 연약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를 돕고 병든을 돕고 그렇게 할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돈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먼지와 같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것도 못해요, 돈이 없어요, 그게 아니고 먼지와 같습니다는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먼지보다 못한 존재가 돼서 바늘길을 통과해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겸손한 자. 그래서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6장 8절로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으로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6장 9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져 멸망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야고보서 5장 3절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들으라 이 부한 자들아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왜 악한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너희들의 은과 금이 녹슬었다. 너희들의 은과 금이 녹슨 것이 너희들의 심판의 이유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을 쌓아서 가난한 자가, 헐벗은 자, 죽어가는 자가 있는데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은과 금을 쌓아두어서 그 은과 금이 녹이 슬었다라고 야고보서 5장 3절에서는 말씀하고, 녹슨 은과 금이 네가 계명대로 살지 않았다는, 네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고 네가 영생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너는 악한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39절에 보면 노아의 때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세상에 같이 함몰되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노아의 때와 같이 깨닫지 못할 때에,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런 때에 주님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영생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우리 김호수 집사님이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데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동기가 어머니가 6월 6일부터 돌아가셔서 6월 6일, 7일, 8일 장례식을 했습니다. 장례식을 하고 어머니의 유지를 따라서 영생의 길을 걷겠다고 믿음 생활 잘 하겠다고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셨어요. 잘 하셨어요. 환영하고요. 저는 목사지만 김호수 집사님이나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에베소서에 보면 목회자는 선지자와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 교사는 목사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좀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사용하셔야 돼요. 제가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호수 집사님을 따뜻하게 좀 섬겨주시고 또 교제하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김춘자 권사님이 어머니 조남이 김춘자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인데 그 대학교의 목사님이 어머니로 모셨던, 어머니라 불렀던, 그렇게 목회자들을 잘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우리 호수 집사님의 어머니세요. 그런데 그분이 장례식 발인 예배를 예배당에서 예배를 발인 예배를 드렸는데요.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다른 데서 예배 드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장으로 하면서 예배당에서 이제 시신을 모시고 발인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제가 예배 인도를 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 본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라는 메시지로 설교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헌신을 했다, 믿음으로 살았다 라는 설교를 할 때 제 회중석에서 설교를 듣는 제 아내에게 하나님 환상을 보이셨는데, 그러니까 김춘자 권사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는지, 어떻게 알고 계셨는지, 어떻게 받으셨는지에 대한 환상을 보이셨는데, 그릇 있잖아요. 이렇게 둥그란 그릇. 둥그란 그릇에 우리가 저기 아주 무늬도 있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담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둥그란 그릇을 환상으로 보이시면서 그 그릇에 이 이물질이 약간 묻어 있는데 주님이 그 이물질을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환상을 보이셨다. 그 어머니를, 그 권사님을 하나님이 영생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으로, 영생을 취한 사람으로 받아주셨다. 어머니는 그렇게 천국을 갔었고, 그 어머니의 믿음을 기대해서 이제 지난주, 이번주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했고, 계명을 지키면서 살려 했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을 따랐고, 돈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반증으로 하나님이 깨끗한 그릇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고 영생을 취해야 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영생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